1절서부터 강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요한은 20장 11절에서 백보자 심판 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온 데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처음 하늘과 여러분 이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한 것으로 보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천국의 건설 현장이 목격되었고 신흥개발 지역도 천국 방문자들에게 목격되었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건설하셨는지 그 과정은 일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시크릿, 비밀이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유추할 것은 유추하고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도 입을 함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반사되는 빛으로 살게 됩니다. 땅의 왕들이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할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들의 거처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므로 그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4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천수를 누리든 어느 날 갑자기 뭐 사고를 당해서 어떻게 됐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단 하루를 살아도 정말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한 심판, 백보자 심판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야 할 날이 오는데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늘에 얼만큼 상급을 쌓아두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질 권세가 다르고 들어가서 살아야 할 여러분 땅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어요.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왕노릇 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지게 되면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왕노릇 합니다.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계시냐, 복음서에 보면 어느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가면서 한 종에게는 10문화를 주고 한 종에게는 5문화를 주고 한 종에게는 1문화를 주고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동안 너희는 장사를 해가지고 많은 이윤을 좀 남겨놓아라. 그래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산을. 이게 백보자 심판입니다, 여러분. 계산을 하게 되는데 먼저 10문화를 맡겨두었던 그 종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내가 10문화 준 거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그러니까 나는 10문화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다 입에서 장사를 많이 해가지고 또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10고을을 차지할지어다. 10고을이라고 했습니다. 10고을을 차지할지어다.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5문화를 맡긴 자에게 내 착하고 너는 5문화 가지고 뭐 했느냐? 저도 5문화 가지고 내 능력권, 내 믿음의 분량 안에서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5문화를 또 이윤 남겼으면 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5고을을 차지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1문화 주고 간 그 종에게 너는 1문화를 가지고 뭐 했느냐? 나는 당신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고 나는 두려워서 이 1문화를 수골에 땅 속에 묻어놨나이다. 요렇게 대답을 하네요. 요건 일종의 변명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하는
차라리 네가 변리하는 자들에게 맡겨두었으면은 이윤이라도 받지 않겠느냐. 이를 바깥 얻은 대로 내가 쫓으라. 이 말을 하시거든요.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살짝 영적으로 한번 강해를 해보겠습니다. 수건에 쌌다고 그랬어요, 한 문화를. 여기서 문화는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10은사를 주고 하나님께 5은사를 주고 저도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늘의 큰 상급을 쌓아가고 내 주어진 한도 내에서 내가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하늘나라 확장사업에 들어 쓰임받고 이런 의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한문화 받은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은사, 주님께서 분명히 주었어요. 은사를, 문화를.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너희가 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 수많은 은사를 나처럼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 열심히 영적 사업을 해야 돼요. 근데 수건에 썼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영적으로 풀어봅시다. 수건이 뭡니까? 수건이. 수건은 날실과 새실로 촘촘히 짠 조직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가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정말 은사가 굉장했습니다. 영성이 강한 목사님들이요, 그 집회할 때 가면요, 옷만 만져도 질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이 자리에 폐병 환자 손 드십시오. 예수 명 안에 폐병아 떠나가라. 났어요, 진짜.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한국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해요. 지금은 성령의 은사 보기가 참 힘든 시대가 아닌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이 조직이라는 데 묶여서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축사 사역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과 치유 사역을 행할 때 나를 다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변에서. 귀신이 어디 있는 민충만 목사님, 여기 귀신이 있다, 저기 귀신이 있다고 막 배에다가 손을 놓고 귀신아 떠나가라 사입이다, 이단이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귀신의 존재를 분명히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사단을 쫓아냈어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분명히 사단과 마귀와 귀신을 분리해서 말을 하고 있고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손을 얹은 질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보고하는데 주님, 우리가 가서 귀신을 쫓아냈네. 귀신이 벌벌 떨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사역할 때 귀신이 하늘에서 사단이 뚝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80년대 후반이 넘었으면서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조직이라는 게 탄탄하게 짜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조직은 총회, 노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총회, 노회라는 것은 정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헌법이라고 그러죠. 근데 누가 조금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치유 사역을 하면은 말씀만 사역하지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우리 교단에 큰 이단 또 나오게 생겼다고, 세입이 나오겠다고 이렇게 몰아붙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날실과 새실로 짜져 있는 수건, 이 조직이라는 곳에 은사가 쌓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땅에다가 묻어버렸대요. 땅에다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풀 수 없도록.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막바지일수록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성취시켰고 성취시킨 것을 성령은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데 은사 없이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있고 은사로 복음을 전하는 게 있습니다. 은사도 은사라는 이 컨셉 안에
여러분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 뭐 사랑의 은사, 병을 잘 고치는 은사, 뭐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 안에서 맞는 한 문화,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5문화로 늘어날 수 있고 은사가 10문화로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이게 은사들의 열매거든요. 나와 하나님과의 맺어야 할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내가 이웃과의 맺어야 할 열매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입니다. 내 자신에게 맺어야 할 열매는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에게 이 은사가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9가지 다 여러분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못 맺죠. 한 가지만 맺어도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근데 9가지 어떻게 맺어요? 절대로 못 맺죠.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사랑이라 화평의 은사를 열매를 맺어라. 내 이웃에게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을 맺어라. 또 네 자신에게 충성, 온유, 절제를 열매를 맺어라.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세계, 영적 세계의 은사는 하나가 열이 될 수 있고 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과 맺어야 할 열매에서 내가 사랑이 많은 은사를 갖고 있으면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이웃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나 자신에게 절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랑, 희락.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희락이라는 여러분이 열매를 맺어두면요, 여러분 이웃과 나 자신에게 맺을 열매, 절제할 수 있고 중소할 수 있고 여러분 기쁨이 차고 넘치는데 여러분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 가지 열매만 맺으면, 그리고 이웃과 열매를 봅시다. 이웃과에서 오래 참은 자비, 양선이라고 했습니다. 자, 자비로운 이웃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희락을 맛볼 수가 있어요. 자신에게도 절제하고 여러분 충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세계에서는, 영적 세계에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하나만 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면 줄줄이 여러분 다른 열매도, 은사적 열매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이제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비추어지는, 반사되는 빛으로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이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처는 새 예루살렘 안에 있으므로 그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광들 많이 하늘에 쌓아 두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새 예루살렘 밖에 있는 새 땅에 사는 자들을 통치할 겁니다. 다스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새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최근에 존재하게 된 네오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롭게 된 카이노스를 말하는 거예요. 카이노스.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 처음에 창조된 것은 불타 없어졌고 완전히 새롭게 만든 것이 바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질적으로 새롭게 된 이것을 우리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카이노스. 카이로스가 아닙니다.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개입하고 응답하는 그 타임을 얘기하는 것이지, 로스가 아니라 노스, 카이로스가 아니라 카이노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없어졌다는 말을 많은 주석가들이 옛 피조물이 소멸했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여러분 이 외양과 형태가 사라지고 새롭게 갱신된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새하늘과 옛 땅은 소멸됩니다. 소멸됐다는 것은 완전히 불타 없어졌다는 것이고, 완전히 불에 타서 없어졌다는 것은 물리학적인 면에서 볼 때 각 별들의 에너지가 모두 불에 타서 완전히 연소되어 우주 공간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구도 하나의 여러분 별이잖아요. 지구의 별도, 우리 지구도 에너지가 이제 거의 소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제가 종종 시간이 나면은 나사 우주 항공국을 들어가요. 나사 우주 항공국을 들어가면은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 사람들, 일반인들이 여러분 검색할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은하수 별 3개를 클릭하다 보면은 지금 하루에도 3개, 4개, 5개, 10개 수많은 별들이 사라집니다. 에너지가 소멸되는 거죠. 이 별은 에너지로 존재하는 거예요. 지구도 에너지로 존재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지금 고갈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소멸로 보아야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뭐 안티 목사님들이나 자유주의 목사님들은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문자적 그대로 여러분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자적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만일 불에 탄 별들이 적색 거성처럼 남아있다면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새 땅만 만든다면 구원받은 자를 다 수용할 수 있는 별 하나만 만들면 되겠지만 새하늘도 만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을 만든다는 것은 새 땅을 중심으로 하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새 땅을 중심한 우주의 별들을 다시 만든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구와 지구를 중심한 은하계 별들의 일부가 사라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서 바다가 없어졌다는 말을 갖다가 이 러크만 학자는 엉뚱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그는 러크만 이 학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가 절대 온도로 여러분 얼어있는 기품의 표면인데 이것이 없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새 예루살렘은 그 기초석이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 바닥 표면은 투명한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8절에 보면 그 성은 정금인데 많은 유리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21절에서는 성의 깊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지 앞서가서도 안 되고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어느 논문이나 주석을 참고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 안에는 여러 가지 보석으로 집들이 지어져 있는데 그 성을 한마디로 정금이라고 했던 것은 새 예루살렘 바닥 표면이 정금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 유리바다는 정금으로 된 광장을 여러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의 문장 구조를 보면 본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다음에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고 했으므로 본절에 언급된 바다는 지구의 바다를 여러분 가리키는 겁니다. 태양계가 불태 없어진다면 지구 자체가 완전히 분해되어 버리는데 바다가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여기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고 언급한 것은 새로 만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바다가 없어도 바다보다 더 멋있는 생명강이 있고 현재의 바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